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파워포인트 우리 쉬운 성경 준비했으니까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드디어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약 한 달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찬양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2021년 끝나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 지구가 어려움을 당한 지 벌써 2년이 이제 접어듭니다. 아마 재작년 11월 달 중국에서부터 우한 바이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를 넘기고 막 세계 각국 퍼지고, 또 미국에서 막 사망자가 생기고, 팬데믹 온통 셧다운 생기고 막 이런 게 시작이 재작년 11월 달인가 아마 10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다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신종 바이러스,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겼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문호를 이렇게 닫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도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숫자가 여행객이 공항을 이용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경제활동 청신호라라는 기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실 곳곳에서는 이제 어디 가더라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별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이 안타까운 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뀌는 거가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인데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다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나 중고등부 시절 때도 아마, 아니면은 청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뭔가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특별히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영화화 되든지 드라마로 해가지고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꼭 한두 편은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새인지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본 지도 참 오래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미국 전체, 아니 세계 전체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즐겁게 보내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각종 세일을 통해서 소비를 권장하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그래서 상당히 그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관심은 2000년 전이나 또 팬데믹 상황이나 또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즉 하나는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은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여러분 잘 알죠? 열처녀의 비유 설명을 합니다. 13절까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겨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30절까지 그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구분하는데 한쪽,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다 놓고 심판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면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함께 섞여 삽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살죠? 공존하듯이 이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함께 섞여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 자신의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드러내지 않고, 욥도 그런,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세상에 어떤 악인과 선인이 그냥 마냥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공존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언젠가 개인이든 인류 전체든 인생의 마지막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 서게 되고 분류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또는 양이냐 염소냐, 영생이냐 영원한 벌이냐라는 것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가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 되면은 미국은 바쁩니다. 12학년들이 원서 그 마감이 이제 임박해서 여러 대학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한쪽이 안 되면 또 다른 쪽, 또 다른 쪽이 안 되면 더 다른 쪽, 그래서 여러 가지 복수 지원을 하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정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또 양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너는
염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왼편으로 가야 된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심판의 순간이 오는데, 만약에 내가 양으로 생각했는데 너는 염소다, 나는 참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런 판정을 내린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이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건강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우리 몸에 좋다는 것 관심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은 건강에 안 좋고.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다가 뭘 하다 보면은 그거 몸에 안 좋대요. 먹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몸에 좋다는데 이거 꼭 드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방송도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시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정말 반 이상이 건강을 위한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정치에도 결국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 관심사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죠.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모두 다 사실 염소와 같던 사람이었다고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염소 같은 사람 많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양처럼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고집세고 혈기 많고 그 이기적인 염소와 같은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양을 오른편에 세우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강가로 아까 우리 김인구 권사님이 찬양하셨는데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이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사실 본성이 염소와 같은 그런 본성이 나타나죠. 순간순간 과거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으면 몇 번 참다가도 한번 토라지면 말도 안 하고 며칠씩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양의 품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 내면의 염소 같은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어서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내면을 가진 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사실 어떤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들 대담하는 거 봤는데 참 온순한 분들도 이렇게 대담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컴다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면서 적어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측정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4절 이하 35절 말씀인데, 오늘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른편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왕이 오른쪽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물려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려받는 그 조건, 그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 깜짝 놀라죠.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주님 감옥 갈 때,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 관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관심, 마음이 끌린다. 가치가 있는 것에 주의 집중하는 심적 태도라고 우리말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것, 또 가치가 있는 것에 주의 집중하는 심적 태도. 한마디로 작은 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의 집중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관심. 이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관심이 서로 다르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A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섭섭해요.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관계에서 성격이 달라도,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성격이 달라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아무리 성격이 같아도 관심이 다르면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TV에서 토론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교회, 건물, 예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쪽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심이 안 맞으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관심이 아니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참 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하는데, 어쨌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약에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관심이다. 이게 서로 안 맞는다면 비극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나 너 몰라 이렇게 되면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심이 같아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관심사가 서로 다른다면은 이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마지막 날에 큰 칭찬을 받으려면 무슨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40일 금식기도 또는 일주일 금식기도 또는 새벽기도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를 굉장히 중요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네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결국은 뭔가 맞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건 모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업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당장의 큰 성과가 없을지라도 내가 말없이 섬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위대한 것, 하나님의 갖는 관심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갑자기 너무 조용하다가 아멘 자니까 너무 창세기 24장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이 되어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충성스러운 종을 자기 고향에 보냅니다. 이때 아브라함 종이 어떤 여인을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취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 그 지방의 최고 미인입니까? 아니죠. 그가 우물가에 있을 때 수많은 처녀들이 저녁에 물 길러 올 텐데 그때 내게 물 좀 주시겠어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물 한 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낙타에게도 기꺼이 물을 마시는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14절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물동에 있는 물을 좀 먹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사, 즉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냥 최대의 미인 어떤 것을 갖춘 이게 아니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람. 아무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이 말씀, 여기에 누가 당첨이 됩니까? 리브가가 당첨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 리브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물 좀 주세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돕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합니다. 그리고 큰 자에게 가서 큰 걸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세계적인 경향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작은 자에게 그 돕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서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서도 충실하지 못하다. 많은 것에 충실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많은 일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적은 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온몸이 문득병에 걸려서 냄새나는 자의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시고요, 혈련병을 앓는 여인도 믿음을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물론 이 회개하는 자, 정말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부족하다고, 자기는 정말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그 회개하는 그 한 명을 두고 기뻐한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들을 찾는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마지막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데 그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시키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설명하신 겁니다. 34절 후반에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선택받은 자들이죠.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양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 그 너희들이여, 근데 나중에 설명하는 이 너희들은 작은 것에 충실하는 자들,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도자들을 한번 보면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한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래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고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의 어두운 자들, 양머리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참 인색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마리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사,
작은 자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게 관심을 안 본다면 내가 믿어요 라고 그 얘기했을 때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안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신 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염소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정말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달 시작입니다. 그러면 2021년 마무리합니다. 당장 오시지는 않겠지만 혹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적어도 우리가 양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탄생하는 그 기쁜 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적은 자가 무엇인지 누군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라고 했어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자를 찾아서 하면 때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져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간단한 작은 일로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아니면 눈에 보이면 적어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mple acts of kindness.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simple act of kindness found me. A simple act of kindness saved me. A simple act of kindness brought me home. Well, I don't know if you could see there was a soul inside of me. If not for the kindness of a friend,
Well, maybe now you couldn't tell, but I'd be just an empty shell if not for the kindness of a friend. I know how dark a human heart can be out there. I was so far gone, I thought that no one ever could see me. I would be a lost and broken man if it weren't for the reaching of a hand. I'd be on that dark and lonely road. A simple act of kindness brought me home. It wasn't all that long ago I would have thrown away my soul if not for the kindness of a friend. Well, now and then I feel the sting of almost losing everything if not for the kindness of a friend. Yeah, yeah. I know how dark a human heart can be out there, but now I know compassion was the only thing that could free me. I would be a lost and broken man if it weren't for the reaching of a hand. Yeah. I'd be on that dark and lonely road. A simple act of kindness brought me home. And now I'm glad I'm here and that I'm free to pass along what someone gave to me. A simple act of kindness found me. A simple act of kindness saved me. 예,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뭘 느꼈냐면, 파킹랏에서, 저는 여태까지 파킹랏 누가 좀 차지할까봐 그냥 먼저 들어가던 그게 무척 회의가 되는. 그래서 어저께 이 마켓 가서 이렇게 하는데 누구 노인 없나 이렇게 들여보면서 먼저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마침 노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파킹을 시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리브가가 되고 몸소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지냈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리고 2021년을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